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다음 전도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과 예배 책자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 중에 엊그제부터 전도서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말씀 묵상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쭉 이어서 읽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전도서 7장입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에게 묵상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좀 꿉꿉하고 더위가 시작되는 이런 날씨에도 찬양과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씀 묵상과 예배 순서에 따라서 내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묵상할 말씀이 전도서 7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처음에 있는 넉 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상당히 난해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문장이, 그 내용이 왜 어려운가 하니까 얼핏 보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고정관념, 이걸 완전히 깨뜨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방 읽은 말씀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엎어치게 하는,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전도자가,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의 지혜와 또 그 순발력, 이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잔치집보다는 슬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전하고 듣고 읽고 하던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르다.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무슨 의미로 이 지혜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뭘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좋은 이름, 좋은 명예, 좋은 평판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잔치, 특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들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난 왜 저런 복이 없지? 이런 마음조차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통과 슬픔이 있고 죽음의 기운이 있는 장례식, 초상집,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오직 그런 마음이 많았으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연세가 많으신 그
시부모님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친정 부모님들은 잘 얘기 않거든요. 시부모님들 가운데 연세 많은 예수 안 믿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임신하면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래요. 그죠? 임신한 사람이 그런 초상집에 가는 것도 아니다. 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본인이 아주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야, 그런 너 같은 사람 초상집에 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근거 없는 것 같은 그런 강요를 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상가집, 초상집 웬만하면 안 가보고 싶은 집인데 요즘은 이제 어떤 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 가는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자는 말하기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아닌데,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게 마음에 유익된다. 왜 그렇지?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심령 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를 아주 대조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출생보다 죽음이 더 복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학적 선배들, 개역 성경 또 그 앞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심하면서 학문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했다. 그런 와중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으로 감동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데, 동일하진 않지만 번역을 할 때에도,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GBT라고.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갈비탕집이다 그래요. GBT가 갈비탕 줄임말이다. 근데 GBT 메인 오피스가 인도권에 있어요. 인도권에서 과천에서 가다 보면 인도권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우리 삼성 아파트 가는 거기 쪽으로 조금 나가다 보면 거기에 GBT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귀한 일들을 하지요. 우리 교단 선교사들 가운데 GBT에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영어로 되어진 번역을 자세히 보시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름과 기름, 어떤 느낌이 딱 들죠? 음이 말 뒷말이 비슷하잖아요. 이름, 기름, 이름, 기름. 번역인데도 이걸 살렸다며요. 원어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좋은 기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쉐멘토브인데 좋은 이름은 쉔토브예요. 쉔토브. 빠르게 하면 비슷하게 들려요. 이런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를, 원문의 언어 유희를 한국어까지도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기름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가 하면 향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향수.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다. 이름하고 향수하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과 기름, 이렇게. 왜 그럼 엉뚱한 기름을 불렀느냐? 사실 이 고대 근동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이 쓰였던 이 당시에 있어서 향수는 기름으로 만든 향수거든.
대부분이 기름을 가지고 그게 어떤 향료를 넣은 것들이 많고, 이 향유는 또 향수는 이 향기 나는 기름은 부의 상징이에요. 좋은 기름, 향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막대한 부와 또 번영과 직결되기도 하고 육체적 쾌락,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향수 중에 요즘 우리 뭐 아주 비싼 향수가 얼마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주 프랑스에서 나오는 향수가 비싸죠. 아마도 뭐 향수병, 조그마한 향수병은 다 왜 그리 작은지, 제가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공항의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조그마한 향수가 뭐 엄청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의 향수들이 있어요. 자, 이건 누가 씁니까? 누가 써요? 돈 많은 사람이 쓰지. 우리 돈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걸 써야 될 사람이 쓰겠지만 하여튼 부자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향수 써? 부자인가 봐, 돈 많은가 봐, 여유가 있나 봐. 그런데 바로 그 기름, 좋은 기름은 그런 의미예요. 이 전도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외적인 부유함, 쾌락, 쉐멘톱, 그것을 쫓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치 있고 정직하게 남겨진 인생의 이름, 인생의 흔적, 쉔, 그 사람의 흔적, 그게 이름이, 그게 더 가치 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비싼 향수나 뿌리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가치 있다. 그렇다고 향수 뿌리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죠? 보다 훨씬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어서 무슨 얘기인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머 하고 놀라게 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럼 이 말 그대로면 사망 이러고 이제 부조금해야 되고, 애가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축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고, 위로합니다. 아이의 탄생을 위로합니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 뜻은 그 말이거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은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시작되는 삶은 험하고 타락한 해 아래 세상, 전도서에서 지금 얘기해 나오던 그 어투로 연결되어지면 해 아래, 태양 아래, 인간 세상 아래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과 순환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쟁터에 나서는 날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날이 출생일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요? 저는 음력으로 2월 9일 날 시작됐는데, 이제 생일 물을 때 당신의 전쟁은 며칠 날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언제 전쟁하게 됐죠? 내가 전쟁해온 연소가 지금 60년이 넘었소이다. 태어난 날은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그날, 이 전쟁터에 나온 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어때요? 마땅히 그 죽음은 세상의 탄식을 끝내고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갈등과 분노를 끝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리고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나한테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리고 두 팔 벌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쁘고 복된 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럴 힘이 있으면 안 돌아가시거든. 이 팔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를 못해. 그러나 마음에는 할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는 할렐루야 부르실 건데 세상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정말 쉽지 않다.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정말 기쁨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지금 저희 부친이 그 상황에 계신데 요양병원에서 지금 한 2달 이상 뭐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중간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몸은 다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정신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회전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한 2달 지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은 하실려나? 참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할렐루야 두 팔 벌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식,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런 정도의 힘 가지고 할렐루야. 때로는 성도들한테 너무 안 좋고 복잡한 일이지만 목사로 태어났으니 설교하다가 가면 좋겠다. 설교하다가 가면 좋겠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가면 좋겠다. 그럼 나중에 복잡해질 거예요. 그죠? 형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으로는 설교하다가 하면 참 좋겠다. 바로 그런 죽는 날이 복되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생각해 보면은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시는 분은 천국 가니까 좋은 것이고, 그럼 살아남은 우리는 초상집에 간다는 얘기는 이제 내 살아있는 우리가 간다는 거잖아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초상집, 슬픔이 있는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울지요. 왜? 이별을 하니까. 아니, 한국 살다가 미국 가도 우는데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시니까 이제 내가 갈 때까지는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오냐 이렇게 핀잔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게 슬픔의 집이에요. 잔치집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의 개념에서 잔치집은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술을 먹거나 포도주를 먹거나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게 잔치집이잖아요. 그게 무슨 잔치든 간에, 돌잔치든 간에, 결혼잔치든 간에, 무슨 잔치든 간에. 그래서 잔치집을 가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하고 먹고 마치 이 땅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죠. 잔치를 하면 영원히 잊어버리진 않더라도 흔히 얘기하죠. 예, 지금은 잊어. 이거 잊고 즐겨. 그렇죠. 그게 잔치죠. 당장 어려운 문제가 앞에 오지만, 그렇죠? 한 일주일 후에 엄청난 문제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잔치하면 일단은 잊고 먹고 마시고 즐겨. 이게 잔치니까. 잔치는 일단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슬픔이 있어요. 슬픔. 이 초상집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사람의 끝이 있는 집, 모든 사람의 끝나는 곳, 끝나는 집, 생명이 끝나는 집.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셀 수 없이 장례식을 많이 갔고 집례도 하고 했지만, 장례식 갈 때마다 젊을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적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어김없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면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의 말없는 저 주인공처럼 저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2절 말씀은 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초상집이 더 좋은 것이냐, 왜 초상집에 가야 하느냐, 이유는 그곳에 가서 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저기 누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저 주인공, 요즘은 사진만 이렇게 있죠. 시신은
다른 장소에 있고, 저 사진 속의 인물처럼 저렇게 빙그레 웃고는 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뭘 할 건지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 초상집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분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몇이가 되었든 뭘 하고 살았든 그 주인공. 나도 저 주인공처럼 내 사진이 저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저기 저 사진에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얼굴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전 장례식 갈 때마다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이 차가운 관 속에 갇혀서 요즘은 뜨거운 불 속에 다시 태워져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저 순간이 있을 터인데, 전도자는 산 자라면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으니,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으니, 바로 그 장례식에 말없이 있는 그 주인공과 똑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 자는, 호흡하고 있는 자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심장 깊은 곳에 꼭꼭 자리 잡도록 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유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더라고 아시죠?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알렉산더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지만 알잖아요. 아무튼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알렉산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이런 데 아주 대왕, 알렉산더 뒤에는 대왕이라는 말이 붙죠.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 당시 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알렉산더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작 33살에 중병이 걸렸대요. 기록에 의하면 20대부터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는데 30대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신하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는데 3가지 유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한 3가지 유언이 아주 뜻깊은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 정말 멋진 유언 중에는 멋진 유언이에요.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유언은요, 내가 죽거든 나의 이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이 관을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의사들로 하여금 들게 해라. 가족들 아니고 대왕이니까 의를 비롯한 이 시대의 심장 전문의, 혈관 전문의,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최고의 의사들을 관을 매게 해라. 왜냐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의미죠. 최고의 의사들로 운구자를 만들어라. 두 번째, 내가 무덤으로 가는 길에 내가 모았던 그 많은 황금과 보석을 길에 다 깔아라. 다 버려. 그리고 거두지 말아라.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죠. 내 황금 다 길에 깔고 버리고 그 위로 내가 가게 하라. 세 번째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관에 좌우에 큰 구멍을 내어가지고 내 양손이 그 구멍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서 관을 운구를 해다오. 그럼 뭐예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이걸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유언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려고,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초상집이 낫다는 얘기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의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갈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곳이니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눈을 뜨고 가슴을 여는 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뒤에 결론의 말씀은 슬픔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따지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은요, 단순한 눈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의 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가스라는 단어는 내면적인 괴로움, 고뇌, 고통, 애통 이런 의미에 단순히 눈물 흘리는 슬픔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슬픔 그걸 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비칠 정도로 영혼의 깊은 심령의 깊은 고뇌가 얼굴에 비칠 정도로 나올 때에 이것이 마음에 좋게 된다. 마음에 유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유익하게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성숙한다, 정화된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고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늘 웃음 넘치는 잔치집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의 연약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죽음은 직면해 있는 한계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도 위선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에 마음이 유익하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던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애통할 때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애통하는 자, 심령에서부터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자, 마음에 성숙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어지는 4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의 장소가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잔치집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얘기는 지혜자의 마음은 늘 인생의 종말과 한계를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눈앞에 있는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에 눈이 멀어서 그저 마음이 늘 즐겁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향락하는 곳에 있으면서 이제 앞에 다가오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자, 자신의 죄악과 영적인 비참함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가 임할 것이므로 애통하는 자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과 죄악과 부족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골고다의 초상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슬픈 초상집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짐을 진 슬픔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죽음을 대면하게 되고 나의 죄악을 대면하게 되고 내가 그 가운데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골고다의 초상집은 구원의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골고다의 초상집으로, 그 십자가의 슬픔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참된 잔치의 상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까? 세상의 썩어질 정욕과 쾌락의 자리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